안녕하십니까? 저 예배당 뒤쪽에 죄송한데 문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천둥으로 나팔 소리가 막 나서 하더라도 우리는 즐겁잖아요. 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자,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이시죠? 예, 오늘은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가 부안에 있는 위도라는 섬에 이제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다녀오면서 거기서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도라는 섬이 되게 큰 섬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위도라는 이 위자가 무슨 위자인지 아십니까?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위자일까요? 예, 그림 있죠 하나. 무슨 그림 같습니까? 뭐 도토리 같이도 생겼고, 예,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 고슴도치 위자입니다. 섬이 고슴도치를 닮았다 그래서 고슴도치 위자를 써서 이제 위도. 그래서 격포항에서 부안 격포항에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들어간 이유는 그분들을 뭐 육적으로 치료해 드리려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섬에 있는 참 사시는 분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 좀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들과 다르게 아파도 제때제때 진료를 받을 수가 없고 또 훌륭한 진료 서비스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질병을 참고 인내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갈 때 이분들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된 치유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의료 선교를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가보고 올해는 이제 2번째 갑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3번째네요. 자, 2003년도에 구원받고 처음으로 섬전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 모르고 이제 물리치료학과 학생으로서 갔는데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은 막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시키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리치료 전공으로 간 게 아니라 상담으로 작년과 올해 상담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셔. 계속 봐라. 지금이 어떤 때냐.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어렵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봐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첫째 날 10시 한 반쯤에 도착해서 반까지 집결해서 11시 35분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배에 환영 프랜카드가 있습니다. 도서지역 의료선교 지원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작년에 하이도라는 섬에 목포 아래쪽에 있는 하이도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서는 2달 동안 극동방송국에서 하이도 의료선교에 대해서 광고를 해주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 광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차를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도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 날마 펜션이라고 하는 이런 숙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위도 해수욕장 앞에 위도 해수욕장을 지나서 아주 그냥 모래사장이 쭉 있고 자갈밭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섬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할 위도 초등학교 강당으로 짐 풀자마자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서 거기 점심은 저희가 찹쌀
찰밥하고 김하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단무지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가서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동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셨어요. 작년에는 먼저 팀이 가서 세팅을 해놓고 우리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복음도 전하시는 분들은 복음 전하시고 또 재미있게 레크레이션 해주신 분들은 레크레이션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서야 비로소 오후 3시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상담팀만 간 게 아니고요. 의료 선교니까 의사 선생님들 가시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가면 이제 간호사 분들이나 간호조무사이신 분들, 간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약제과 약사님들도 따라가셔요. 그리고 또 시설 관리팀, 시설을 하시는 분들도 함께 가십니다. 또 누가 가실까요? 임용 봉사, 머리 자르고 또 커트해 주시고 파마까지 해주시는 그 뽀글이 파마 해주시는 분들 함께 가십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이 계세요. 먹어야 되잖아요. 밥팀, 주방팀. 그래서 또 이번에는 항상 가는 곳이지만 벽화팀이 또 함께 갑니다. 뭐냐면 이제 섬에 가면 어떤 섬의 중심지 가운데 벽이 길게 있는 곳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요. 서울시립미술단 이쪽 관련된 자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이제 미술을 전공한 이런 형제 자매님들 청년들하고 같이 거기서 벽에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그분들 말이 그래요. 그분들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하고 나면 거기가 관광지 명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존이 되고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섬김이 벽화팀입니다. 그래서 또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냐면 김제교회 성도님들. 왜냐하면 의료 선교가 끝나면 내년 의료 선교를 위해서 철마다 이제 음식을 준비를 따박따박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또 추진하시는 운영하는 스텝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부지런히 섬을 방문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 또 물질로 전국에서 동역해 주시는 지역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 각 지역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 사시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의료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분은 이제 두 번째 상담하신 분인데 먼저 제가 첫 번째 상담하신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 60대 초반이셨어요. 지금 이분 말고요. 60대 초반인 이제 아저씨죠.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이제 아저씨 같은 분이셔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육지에서 사시다가 들어오신 지 한 6년 정도 이렇게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여쭤봤더니 교회 다니신대요. 그리고 안수 집사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냐, 구원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했더니 이제 대뜸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예전에 나보고 목회를 하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신학교도 나오고 MDB라고 목회학 석사 과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안 보시겠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잘 모르시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력을 하나 둘 셋 막 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섬에서 조용히 이제 섬기려고 이제 섬으로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불쾌할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저보다 한참 어르신이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죄 문제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맨날 강단에서 죄 막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그래서 어르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죄가 어떤 죄인 줄 아느냐 했더니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7년 전에 위도에 왔었고 그 전에 한번 위도에 의료선교팀이 왔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방문인 거죠. 그때 어쩌면 목사님께서도 혹시 복음 들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께서 굉장히 거부하셔서 이런 얘기 하려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링거만 15분짜리 링거 맞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은 실패를 했죠. 처절한 실패를 맛을 보고.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구원하라는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상담한 어르신이 이 어르신입니다. 88세 되시는 어르신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신 그리고 무교이신 이 어르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죠. 어디 사시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시냐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 동구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하고 명찰을 이렇게 딱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 눈이 굉장히 크시죠. 예, 저 눈을 희번득 이렇게 뜨시면서 박태준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잘 아세요? 했더니 내가 알지. 보철 회장 박태준 잘 알지.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어르신들은 다 알아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박태준이 아니라면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정말 선하게 생기셨고 다른 사람들한테 죄도 안 저지르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사셨던 인자하게 생기셨잖아요. 말씀도 정말 차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신데 어르신도 죄가 있으실까요? 여쭤보니까 내가 죄가 많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늘에서는 어쩌겠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당연히 벌 받아야 되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 이 땅이 언젠가는 어르신이 이제 88세 덤으로 사시는 8년 동안 덤으로 사셨는데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백수 이상은 하시게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때 백수 지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건데 이 땅을 생을 마감할 건데 이후에 어떤 곳에 가고 싶냐 여쭤봤을 때 좋은 곳에 가고 싶다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르신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가 됐으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겠네요? 했더니 어르신께서 다 가면 안 되겠지 그러시더라고요. 맞다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한 가지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보여드리면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그러면 내가 믿지. 박태준이 말하면 다 믿어. 그래서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정말 스펀지처럼 그대로 다 흡수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이제 예수님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지 알겠느냐. 그분이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고 만왕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분이 어르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공짜로 은혜로 얻었지만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 물건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했더니 그런 분이 다 있네 하시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전도 갈 때 형제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똑같이 해봤습니다. 여기 오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어디 가셨겠습니까? 했더니 지옥 갔지. 그러면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가시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천국까지. 확실합니까? 했더니 확실하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그 다음 날, 이게 둘째 날이에요, 화요일 날. 근데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한 번 또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서 내일 나간다면서, 목요일 날 우리가 나오잖아요, 섬에서. 그랬더니 나온다면서. 그래서 예, 나옵니다. 그랬더니 박태준이 내가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 뭐가 그리 고마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치료도 해주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다고 어르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교통편도 마땅치 않을 텐데 일부러 택시를 다 이렇게 콜택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러 오셔서 제가 상담하던 분을 이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저기 체육관 밖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배웅하면서 드릴 거는 없고 비타오백 하나 까가지고 어르신 드리고 제가 어르신 아무튼 축하드리고 천국의 불이 다시 보자고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박태준이 이름 때문에 제가 만약에 거기 가지 않았으면 물론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고 그곳에 저를 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뭐 이분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분이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끼고 계신 분인지도 몰랐고 그냥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모셔다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 상담을 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분을 인도하셔서 그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분은 34세 된 여자분이셨어요. 굉장히 그 외모가 이제 빼빼하고 굉장히 좀 말랐어요. 그리고 키도 자그마합니다. 21살 때 결혼해서 첫 아이를 출산한 분입니다. 그리고 24살 때 3년 터울로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첫째는 아들, 두 번째는 딸. 13살, 10살. 그래서 둘째 임신 중에 임신 6개월 이제 끝자락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뇌출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급하게 갔는데 아직 애가 덜 커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뇌 수술을 전신 마취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이제 키운 거예요. 더 오랫동안 놔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뇌출혈인 상태로 이제 놔두고 일주일 뒤에 이제 제왕절개해서 아이를 꺼내고 이제 뇌출혈 수술을 이제 진행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후유증이 발생했겠죠. 뇌경색하고 다르게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막힌 것이 바로 이제 진단이 되면 바로 이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좋아져요. 거의 후유증 없이 좋아집니다. 뇌출혈은 어떠냐면요. 아주 큰 혈관이 터지지 않으면 뇌출혈은 터지고 나서 빨리 발견되면 경과가 어떻게 보면 뇌경색보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도 젊기 때문에 또 빨리 바로 치료를 받았으면 수술을 받았으면 거의 장애 없이 살 수 있을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후유증이 돼서 왼쪽 편마비시고 우리 손도 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시고 걷는 거 보니까 혼자서는 잘 걸으세요. 그런데 참 어렵죠. 젊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24살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24살 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나이를 많이 드시고 젊은 분이고 상관없이 이런 질환이 오게 되면 초기에 무슨 질환이 따라오냐면요, 우울증이 같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굴의 4분의 1쪽이 이제 마비가 오거든요. 입술이 일단 처지고 그러면 외모가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팔다리를 잘 못 쓰니까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누가 봐도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하고 접촉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 초기 뇌졸중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3개월에서 6개월 시기, 이때 이제 우울증이 와버려서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활의 큰 포인트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24살 때 그런 거잖아요. 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궁휼한 마음이 들었고 아무튼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을 상담하러 왔지만 저분을 꼭 이제 재활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걷는 모습을 좀 평가도 해보고 그러면서 오셨길래 제가 치과 진료를 받고 계셨어요. 여기 왼쪽에 이쪽에 계신 분이 임채만 형제님, 어디 계신지 아시죠? 그래서 임채만 형제님과 옆에 계시는 자매님은 한승원 자매님이시라고 부부십니다. 한승원 자매님은 치과 의사셨고 치과 의사로 이제 그만두시고 그래서 형제님하고 같이 이제 의료 선교 같이 섬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치과 한승원 자매님께서 이분을 여자분을 치료를 하는데 입이 이렇게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큼밖에 이제 안 벌어지는 거예요. 치료를 할 때 이분이 어금니의 통증이 맨 안쪽 어금니에 이제 썩어가지고 통증이 심하죠. 혹시 치통 겪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굉장히 참을 수가 없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떻게든지 이 통증 치료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충치 치료를 해주고 싶어서 입을 벌리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통증 치료를 하려면 이 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입이 안 벌어지니까 거울은 겨우 들어가는데 얇으니까 이렇게 해서 치료 기구가 안 들어가니까 충치 치료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치료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임채만 형제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께서 나중에 들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형제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치료해 드려야 될까 서울로 모시고 가서 전신마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턱을 기계로 강제로 벌려서 전신마취하면 이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벌리면 훨씬 더 편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결국엔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매님께서 다시 치과 이제 다른 분 치료하러 가셨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모시고 와서 이제 재활을 한 2시간 정도 해드렸어요. 이제 아래 다리 쪽에 이제 체중이랑 이런 부분을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 2시간 동안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한성호 자매님께 오셔가지고 혹시 형제님 예전에 재활 쪽에서 근무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면 첫날 자기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냐. 그래서 아니, 상담하러 와서 그냥 그렇게 특별하게 소개를 안 했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이제 턱이 안 벌어져서 치료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지금 여기 핫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형제님께서 이 부분을 좀 벌려주실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엑스레이 사진도 본 적도 없고 이분의 경과 기록을 랑 진료 기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고 이렇게 치료하다가 때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더 문제가 생기고 의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제가 어찌됐든 기도하면서 해보겠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병원에 근무할 때 일반 물리치료사들이 이제 턱관절은 잘 안 다뤄요. 거의 왜냐면 이거 치료해 준다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을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안 다룹니다. 근데 저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턱관절 환자분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다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경험을 하도록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분을 앉아서 이제 턱관절을 잡고 입을 이제 수술장갑 끼고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턱관절 잡으려면 누워서 하는데 잘 안 돼요. 누워서 하고 조금 움직이면 이 통증도 오고 좀 그러니까 제 손을 깨물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릴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자, 누우십시다. 해가지고 바닥에 이제 매트를 가져오라 그래서 매트에 이제 눕혀가지고 이제 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이제 턱관절을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움직임을 해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고 턱관절 가동 움직임을 해드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한 30분 동안 하는데 온몸에서 땀은 비 오듯이 이제 흘러내리고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제 허리가 막 끊어질라 그래서 왼쪽으로 하다가 오른쪽으로 하다가 위에서 가다 하다가 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매님한테 가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는데 자매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입이 많이 벌어졌냐고 이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충치 치료를 다 이제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고마워하셨어요. 고마워하시고 자기 이제 재활 치료를 보통 병원에서 만 7년까지만 치료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7년까지만 공단에서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병원에 돈을 주거든요. 의료보험 수가를 7년이 지나면 안 줘요. 그러면 온전히 치료 한번 받을 때마다 비급여로 이제 도수 치료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굉장히 비용 부담이 많겠죠. 그러니까 6년 치료 받고 인천 쪽인가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치료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시댁이 여기 위도인 거예요. 시댁에 와서 이제 살고 있던 분이셨어요. 나머지 한 4년 정도를 치료 못 받고 그렇게 지내셨고 이 집 가정 환경을 들어보면 참 눈물 나옵니다. 시어머니하고만 살죠. 또 시아버지 계시는데 시아버지께서도 뇌졸중 중풍이 걸려가지고 한쪽이 좀 이분은 거동을 거의 안 하셔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표정도 딱 굳어 계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근데 시어머니께서 두 분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손자들 둘까지 돌봐야 되는 또 상황. 또 뭐 시동생이 또 아파가지고 거기도 돌봐주고 그 시동생 애기도 뭐 봐줘야 되고 환자 3명을 돌보면서 하우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보니까는 온 몸이 다 손가락은 다 비틀어지고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고생하고, 얼굴 표정은 우리가 표정에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드러 나오잖아요. 근데 표정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참 긴장되어 있고 얼굴에 웃음이 없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했더니 저는 결혼한 이후로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환경 가운데 이 환자분의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육지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떨어져 사는 거죠.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아야 되죠.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둘째 날 처음 보고 치료해드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저분이 저런 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분을 제가 복음 상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당하게 말할 것들을 제 입에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저한테 팔 치료, 왼쪽 손 쪽이 이제 잘 안 돼가지고 팔 치료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도 이제 1시간 넘게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도 교회 다니시지 않았던 분이세요. 어렸을 때 몇 번 가보고 이제 안 다니셨던 분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드셨냐.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는지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재활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한 달을 해도 2달을 해도 6개월을 해도 1년을 해도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재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냐고. 제가 그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갑자기 엉엉 소리를 내서, 진짜 엉엉 소리, 상담하는 체육관 안이 떠나가게 엉엉 소리를 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이제 도와주시는 자매님께서 눈물 닦아드리고 왜 우시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아픈 지 10년 됐는데 내 마음을 알아준 선생님이 이분이 처음이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어떤 아픔을 알아줬던 분이 있었겠지만 그날 좀 그렇게 생각이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펑펑 우시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너무 순수하게 이게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도록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제가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유대 땅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위쪽에 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이 요단강 쪽으로 해서 돌아서 갈릴리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 그래서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거기에 사마리아에 그 여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처해했던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겁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그 여인을 사랑하셨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유대인들 절대 가지 않는 그 길을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이 있는지 몰랐죠. 앞서서 만난 그 정병호님, 그 88세 된 어르신 거기 계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아셨던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제 사역을 제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다, 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과 역사하심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제가 턱관절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임상경을 믿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참.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수요일 밤에 이 임채만 형제님 자매님이신 한송원 자매님께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셔요. 형제님, 어떻게 턱관절 그렇게 하셨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형제님, 저희 이제 광교 남부에서 이제 한송원 자매님하고 다른 자매님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치과 어시스트 해주시는 분하고 치위생사 자매님. 이분들이 이 여자분을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제발 두 가지 기도를 첫날 봤을 때부터 기도했대요.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 여인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빨 충치 이거 치통이 얼마나 심한데 치료 못 받으면 이 치통 때문에 계속 고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발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이 치료 못하면 나중에 충치 치료를 못하면 이제 신경 치료를 해야 돼요. 신경 치료도 못하면 이게 발치라도 해야 돼. 이빨이라도 뽑아야 되는데 아무 기구가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 뽑는 기구도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 그래서 놔두면 이게 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골수염으로 진행이 된대요. 하나님 제발 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이 불쌍한 여인 구원해 주십시오. 합당한 전도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가지를 첫날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저 같은 사람을 도구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퍼즐이 하나씩 맞춰집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님들에게 먼저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자매님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도 자매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이분을 치료하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볼 눈을 자매님에게 주시고, 또 의사가 치료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부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의 마음을 완전히 펑펑 열어주셔서, 저는 단지 전하는 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다른 분입니다. 이제 왼쪽에 계시는 분이 서울 북부교회 공성호 형제님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위장과 뇌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뵀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 출신이고요. 위장관, 위암 수술, 장 수술, 탈장 수술 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이분도 의료 선교에 오시는데 작년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셨어요. 재작년에는 오셨고,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진료를 하시는데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걸어 오셨어요. 이렇게 첫날, 둘째 날이죠, 화요일 날. 딱 걸어 오셔가지고 딱 진료 받으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 선교가 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막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형제님한테. 그래서 다들 좀만 기다리시라고 순서되면 부르겠다고 했더니 아니 잠깐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교수님, 내가 10년 전에 교수님한테 위암 수술 받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그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공소형제님께 수술 받았던 그분 안 받았을까요, 이분이? 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이곳에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따가 이제 의료진들 소개해 드릴 텐데 개업해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4일입니다. 4일을 병원 문을 닫으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수백만 원이 손해가 됩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진료를 안 하면 오셔야 될 분들이 옆 병원의 맛을 봐요. 그럼 환자가 옆 병원의 환자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8장 이제 초반부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고 있었어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 광야로 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구원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빌립은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갔는데 이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 맞죠.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부르십니다. 가라. 그럴 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가는 이런 분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다들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하시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려면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작은 가치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의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 사역 초기에 전도여행 사역 초기에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했죠. 루디아 자매님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동할 때 어떤 교회가 사도 바울과 동역했습니까? 오직 한 교회,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동역자를 보내고 물질로 함께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 선교 갈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이런 의료 선교, 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신방전도, 의료 선교, 호남 학생 캠프, 호남 어린이 캠프,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 전국 어린이 캠프, 여기는 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6군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동역자가 필요하겠죠. 이제부터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동역자들이 그냥 갈까요? 많은 것들을 이미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동역까지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역까지 하러 가면서 또 거기다 헌신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전국에서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십니다. 또 재정보고를 들어보니까 여러 지역 교회에서 이 일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동부교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모든 사역들이 있는 곳에 다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곳에는 교회가 연보로 함께 하면 좋겠다.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님들께서 2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료선교에 제가 가서 연보를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 교회 아름답게 꾸미고 시설에 투자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교회가 함께 동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동일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교회에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이 되어갈 수 있도록 더욱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물질 하는 거, 물질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질로 하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참여하시고 동역하시는 분들은 이미 물질을 다 많이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몸으로 동역까지. 그것만이 다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상급을 가져갑니다. 물론 상급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에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얻는 이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게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소개 안 해드렸네요. 이분은 지금 군의관이세요. 군의관이 대위시고 정형외과 십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 공성호 교수님이라 서울대학교 병원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송인현 형제님, 이제 진주에 계시는 통증 클리닉 운영하시는, 개인병 운영하시는 형제님이십니다. 지금 의료선교 20년 넘게
함께 동역하시는 참 귀하신 형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승원 자매님, 치과 자매님이셔요. 예. 할머니들이 뭐 근디 의사 양반들이 왜 이렇게 잘생긴겨? 낸들 알아? 우리 아들이 왜 의사가 못 된지 알겠어? 어떤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다들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 성도님들 얼굴은 다 잘생기고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예. 청년들 결혼할 때 그 부분 잘 생각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얼굴에 그 사랑이 다 나타납니다. 예. 약사님, 왼쪽에 파란 옷 입으신 분은 전혀 약 쪽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세요. 도와주시는 분인데 다들 그분에게 약을 많이 물어보신다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시다가 저 약 하나도 모른다고, 예, 심부름만 한다고. 그 김철회 형제님이 발 관리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독사진이 없어서 올렸습니다. 왼쪽에 전주 안행교회 송시문 형제님이시라고 계시는데 한 분 다 발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힘든데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미용팀, 머리 자르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파마하면서 꼼짝 없잖아요. 꼼짝 말아 앉아서 복음 드려야 됩니다. 꼼짝 말아 복음 듣습니다. 시설 관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진을 다 못 찍었고 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정말 저기 두 번째 사진에 저기 회색 옷 입고 서 있는 형제 보이죠? 한진호 형제 아들이네요. 그때 같이 갔습니다. 벽화팀입니다. 이번에는 방파제예요. 이제 한 200m 넘는 것 같아요. 방파제. 와,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참 시원했죠.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서해안 바닷가라 습도가 높아요. 후덥지근하는데 차라리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람이 더워가지고. 그런데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늘이 없습니다. 저기서 아무것도 없는 표면에다가 기본 베이스 바탕칠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저렇게 하나하나씩 그립니다. 아침 5시 반에 나가요. 너무 더우니까 5시 반부터 나가서 그리고 와서 밥 먹고 또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계속 저쪽에 그늘 조금 만들어놨는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래야 될 게 많으니까 다 못 쉬어요. 그거 또 합니다. 저녁 먹고 또 나가요. 9시 반에 또 나갑니다. 저녁 먹고 나가서 9시 반까지 또 하고 와요. 정말 예수죠. 여기에 우리 전유림 자매님 혹시 오셨나요? 전유림 자매님 예비 신랑도 이 벽화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가요. 이렇게. 벽화팀을 주관하시는 자매님은 이 목이랑 이런 데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멀갑니다. 땡볕에서 그렇게 계속 계셔야 되니까. 잠깐 체육관에 이제 들어와서 쉬라고 했더니 다 벽화팀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청년들 20대 초반 청년들인데 다 이렇게 그냥 다 거의 탈진해가지고 그래서 다 나중에 링거 맞고 그리고 나서 또 그림 그리러 갑니다. 주방팀입니다. 에어컨 잘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 더운데 밖에서 조리합니다. 연세들이 다들 드셨죠. 식사하시고 나면 또 설거지 다 해주십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안 올렸는데 어떤 자매님은 종아리가 다 이렇게 멀겋게 익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자매님들이 많았고 연세들이 다 70 넘으신 자매님들이 많아서 다들 아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땡볕에서 3박 4일 동안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상담팀은 다 저희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셨던 우리 형제님들 그것도 복음 집회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모셔놓고 복음 집회를 통해서 또 전체적으로 복음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끝나고 이제 나오는 길에 이제 벽화 그려진 곳에서 방파제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파제만 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거기 벽에도 해달라. 또 옆에 어디 관공서 벽에도 해달라. 우리 집 옆에 벽도 해달라. 다들 부탁을 하시는데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물감을 어차피 남아서 가져가면 못 쓰니까
물감도 소비해야 되고, 그래서 참 많이 수고를 해줬던 게 벽화팀이 아닐까.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게 벽화팀, 주방팀, 두 군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설팀도 힘들었네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섬김의 손길, 헌신의 손길, 동역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한번 곰곰이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졌을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시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보시고, 그래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셨고, 또 교회가 거기에 함께 통역했고 헌신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오려 선교회에서 구원하시고, 신방전도, 혼합 각종 학생 캠프나 모든 캠프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 섬기게 하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참여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곳에 많이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에 거절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그런 마음 주셔서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구도자분이 오시면, 모든 구도자분이 오시면 자신 있게 이렇게 상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저 혼자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보다 훨씬 복음 잘 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은 들여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어. 그런데 성도님들이 모시고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영혼을 갑자기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 가운데 들게 되면서 베드로전 3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하지만 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어쩌면 나한테 듣는 복음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야겠다 하고 간 곳도 있지만, 이곳에 동역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 번, 두 번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들을 보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귀하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 형제님들은 어떻게 복음 교제를 하시나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하고 유심히 살피고 메모하고 집에 와서 다시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만약에 제가 그런 사역들에 함께하지 않았으면 아마 결코 그렇게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구원받고 필리핀 선교지를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회 청년 자매님이 계셔요. 그 자매님이 필리핀 선교지 갔다 와서 막 간증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야, 정말 훌륭하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머릿속에서는 알겠는데, 아, 그렇구나, 알겠는데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전하다 보면 똑같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향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막 화내면서 막 욕하면서 거절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어떤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두 번째 실패한 할머니예요. 저건 얘기하는 링거가 아직 안 들어갔나? 하면서 아직도 안 들어갔네. 링거 빨리 좀 해주셔.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다는 얘기죠. 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으시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 그리고 실실 웃으면서 비꼬듯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다양한 부분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지식도 달라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 상담해야 되잖아요. 물론 기도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몰라서 간 거예요. 부끄럽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 갈 그런데 이제 복음 전하는 현장을 다니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시잖아요. 우리 영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볼 때 와, 저 얼마나 불쌍한가, 복음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 잘 안 들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의 현장을 복음을 직접 보고 동역하고 또 전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7월 말부터 8월 지난주까지 올라와서목금 계속 자리를 비웠어요. 집에 자리를 비우면 가정도 동역하는 거예요. 네. 네. 남편이 있으므로, 아빠가 있으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쨌든 가족들은 그것을 또 내려놔야 되겠죠. 감당해야 되고. 이제 미안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야 되는 거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됩니다. 가정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잖아요. 가서 보면 느껴져요. 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따박따박 기록해 놓으십니다. 우리 형제님들하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기원 형제님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전도지 나눠주러 다니잖아요. 전도 책자 아파트 한 곳에 꽂아 놓습니다. 엄청 더워요.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우리 덥죠? 주님께서 우리 폭염수당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16장에 보면 더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더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해 얘기하시잖아요. 보너스 주십니다. 우리 보너스 받고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는 교사잖아요. 삶의 본을 가정에서 보이고 교회 학교에서 보이고 또 교회 안에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 교회를 인도하는 입장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격과 어떻게 보면 자질도 부족하고 그런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그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본을 보여줄 것인가,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민들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복음 집회가 한 달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물론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침노한다는 거, 구원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안 계시네요. 이제 나가야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잖아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침노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사람도 침노해야 돼요. 어떤 상황, 형편, 환경 이거 생각하고 침노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내가 못 전하게 했으면 전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가서라도 부딪혀야 됩니다.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침노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영혼이 우리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이 세대들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구원받으려면 한 20명의 형제님들하고 상담해야 된다고. 그분이 나름대로 뭐 통계를 내보셨나 봐요. 20명의 전도자하고 상담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분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이 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안 되니까 힘쓰라고 말하셔요. 그래서 복음 전해진 사역에 항상 동참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형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셨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던 그 길,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해 주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파해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라 그러면, 단서가 있어. 조건부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 전도 책자를 돌리고 있고 옆에 있는 초청장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이제 전도지 책자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 전도 책자 하나가 책이 아니요 생명이요. 맞습니다. 네,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책자 한 권이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영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참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동부교회 이쪽에 이사 올 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곳 풍양동에 있는 영혼들 우리 복음 전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전해야죠.
우리에게 의무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초청장을 받고 오시던 또 구원을 못 받으시던 그건 성령님의 역사.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전도지 나눠주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가르치지 마시오. 담배 피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서 항의 전화였어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전화가 오구나. 읽고 있구나. 읽었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시고 항의 전화가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또 막 욕을 하셔요. 그래서 예, 알겠다고. 절대 전하지 마셔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못하겠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욕을 하려고 하시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야 그만해라 하니까는 딱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기뻤어요. 욕 먹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읽었으니까 반응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참 돌이키기를 기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분들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언제 이번에 우리가 했어야 이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영혼의 구원의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세월이 허비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도자 명단도 꼭 모시고 올 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매일 저녁 10시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힘입어서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초청하고 영혼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이 복음 집회를 치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